오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왜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 맺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씨는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사람은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네 가지 우리 한번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자,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막는 세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길가밭입니다. 자, 나는 어떤 밭인가?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종류의 밭인가? 그럼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길가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자, 뿌리는 거기까지. 씨를 뿌리는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나 또 내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나 그 씨를 뿌려질 때,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내 심령의 밭이, 자 4절에 보시면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이 씨를 먼저 다 뿌려요. 사람이 뿌리거나 또 가축을 통해서 뿌리거나 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길가에도 뿌려질 수도 있고 돌밭에도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에도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농사법을 잘 아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어떤 자가 길가밭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은 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또 누구냐?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막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단이 역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 나는 지금 내 마음밭이 길값밭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전 번연 자기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그 길값밭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나구나. 내가 말씀은 듣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길값밭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마음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감동이 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결단을 하고 나서 옥토바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철로 역정까지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했을 때 때로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딱 빼앗아가는 거야. 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분이 금년도에 은혜 있을 새벽 기도회를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 2일부터. 이번에 은혜 있을 새벽 기도회를 딱 하고 나서 금년도에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이질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하기로 결단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 정신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다가 집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그 주신 감동인데 내가 한번 이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길값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금년도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도 나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가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심어지든지 여러분 길값밭이 아닌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돌밭은 어떤 밭일까? 내가 어떤 이 심령에 나의 이러한 영적인 잘못된 습관을 버릴 때 내가 옥토밭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이 돌밭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이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저 밑에 지하수 같이 가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밑에 지하수를 내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뭄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부터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니라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이 말씀의 뿌리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3장부터 이 4장, 5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넘어진 주저앉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도 절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내성이 강해지고, 여러분, 영성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3번째는 바로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 자,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자,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뭔가?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 자, 이 가시는 뭔가? 그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점. 한 번은 영국의 템즈강에요, 많은 가로수들이 있는데 모든 가로수들이 이파리가 아주 푸르고 청청하게 자라는데 한 나무만 마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식물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뿌리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혀서 지금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2가지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2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말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랬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주신다는.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전 이전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모든 염려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길을 지나가면서도 염려가 되는 문제를 맡깁니다. 그럼 얼굴이 늘 마음이 평강 가운데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것,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도에는요, 염려를 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금년도에 정말 내가 막혀있는 게 뭔가,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말,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리의 유혹, 여러분 모든 재정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염려나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 아하,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2가지였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했죠. 요셉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고, 요셉이 상처받았다는 말이 없고요, 복수했다는 말이 없고, 염려했다는 말이 없고, 유혹에 빠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염려했다는 말이 없고 유혹에 빠졌다는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염려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100배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염려했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이 현실을 뚫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유혹에 빠졌다는 말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금년도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의 모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딱 두고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들 가시떨기밭이 아닌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은 무엇인가? 바로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자, 옥토밭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배의 결실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 옥토밭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깨닫는다는 말은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기로 결정하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자.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갈 때 이미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주신 음성에 복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죽이시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6절에 보면 그 땅이 흉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도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저도 참 어떨 때는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정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아무리 전쟁이 오고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내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든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100배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의 특징이 뭐냐? 인내하는 자입니다. 자, 따라 인내하는 자가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옥토밭에 대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게 어떤 뜻인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뭐예요? 포기입니다. 포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되 우리가 전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피곤하지 않으면. 이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당장은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때가 되면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제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이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경신중고등학교를 처음 시작하고 연세대의 그 전신이었던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한 분이 미랄이 돼서 순종할 때, 인내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직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물로 인내할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5만 5천 개 교회가 세워지고 작년에 제가 2021년도에 나온 통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가요 167개국에 2만 2천여 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값밭이 되지 않고 사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밭이 되지 않아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절대 올 때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영성이 강해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아서 세상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절대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